9장은 결국 초점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거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무슨 권리를 설명했는가 하면 세 가지 권리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음식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나도 고기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비 문제였죠. 다른 목회자들처럼 나도 충분히 생활비를 받으면서 쓸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리우고 또 혹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 그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설명하면서 이분들이 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고 마땅한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굵은 초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런 거를 일부러 지면을 하려 해서 왜 미주알 다시 거론하는지 아느냐? 나 이거 안 썼으니까 이거 카운터에서 다시 나에게 권리를 돌려달라고 이거 쓰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을 그의 여러 서신에서 설명을 했죠. 첫째는 내 모든 과거의 스펙, 잘 나가던 시간들, 또 갖고 있던 백그라운드, 또 어디 출신, 혈통, 이걸로 하나님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 나온 걸로 하나님을 하면 인간의 속성상 서울대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 가지고 일하면 그 돈이 돈질을 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가려요. 그래서 그걸로 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여기는 또 다른 자랑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자랑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겠다. 그럼 누구를 자랑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무슨 핵심 가치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성경을 걸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스펙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 일 했다고 하나님을 가릴까 봐.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고 물질의 마력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쓰지 않겠다. 그리고 못난 짓을 하면서 다녀요. 인간적으로. 매 맞고 쫓겨다니고 헐벗고 줄이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바울이 곳곳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 어떤 위치였죠? 가장 저주의 장소, 저주의 형상. 그게 십자가예요. 죄수에 옴붙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당시. 이 바울이 그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서부터 24절서부터 27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만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를 하라. 아멘.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년마다 무슨 대회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미안이라는 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 운동 경기가 뭐 오늘날처럼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종류의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보편화된 운동 경기가 처벌과 처형을 목적으로 사람과 짐승끼리 경기를 붙입니다. 그럼 거의 누가 이기겠어요? 짐승이 이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예들끼리 재미로 귀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레슬링, 또 요즘 같은 복싱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아주 끔찍한 격투기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격투기 굉장히 인기죠. 그거보다 더 험한, 그래서 거의 그런 경기는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일반인들이 순수하게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주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고린도에 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에는 아침부터 아주 거친 야성을 가진 남성들이 승리를 위해서 매일 훈련을 해요. 정말 목숨 건 훈련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30대 때 예비군 훈련을 가요. 동원 훈련을 가면 어디로 갔냐면 그 태능에 가면 예비사단이 있습니다. 글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가요. 그럼 거기에 태능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촌 뒤에는 그 바위로 형성된 불암산이 있어요. 그 불암산에 태능 선수촌에 입소한 국가대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각 경기 종목 총망라에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죠. 그 선수들이 그 불암산을 그냥 질주하는 모습을 뜨문뜨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TV에도 또 시즌이 임박하면 그 다큐 형식으로 그런 걸 찍어주죠.
그런데 이 아마추어들과 프로들과 그 본선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상상 이상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마라톤 우승을 어느 나라에서 했죠? 우리 한국이 했습니다. 그런 건 좀 상식으로 외워두세요. 한국에서 했어요. 그때 그 선수가 누굽니까? 황영조 선수죠. 그 양반이 송기정 선수 때는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었고, 그래서 가장 슬픈 승리자의 모습을 온 세계에 타전을 했죠. 그 그림을 보면 참 그 뭉클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아픔의 상징적 그림이죠. 근데 그 이후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코치하고 러닝을 할 때 보통 이제 긴 코스니까 도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옆으로 이 트럭이 덤프 트럭이 막 달려요. 가끔 가다가 문득 어떤 충동이 일었는가 하면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만큼 이 혼자 하는 운동은 정말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팀과 단체는 서로 좀 이렇게 격려도 되고 응원도 되고 견제도 돼서 홀로 하는 연습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 이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싸움. 또 개체량 선수들은 그 먹는 거에 어마어마한 투쟁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막 1kg를 빼기 위해서 뭐 피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막 시합 임박하면 구람 가지고 싸우죠. 막 침을 다 뱉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막 빨래를 짜듯이 온몸을 짜내죠. 그것도 안 되면 그때부터 막 코치하고 엄청난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그 과정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경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주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눈에 탁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이제 앞을 보실까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그래도 요즘은 동메달까지는 주잖아요. 그죠? 원래 그 올림픽 그 경기 규칙에는 순위가 없답니다. 그건 그냥 나라마다 지들이 매기는 거지. 원래는 그 메달로 그냥 끝난대요. 뭐 어느 나라가 1등 이런 개념이 사실은 올림픽 규칙 내에는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상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이제 어쩌죠? 결국 한 사람밖에 상을 못 받잖아요. 나머지는 뭐 어떡할 거예요? 거기 물론 저도 들어갈 텐데 나머지에. 인생은 그 1%와 나머지의 싸움일까요? 소위 이제 고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많이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론은 뭐 사실 성경에 뭐 저지론, 고지론 그런 개념으로 구분한 대목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걸 그렇게 규명해서 만들 뿐이지. 자, 그런데 고지론에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적 가치에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 대목에서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상 받는 사람은 하나래요. 그러면 뭐 전 세계 성도는 따질 것 없고 우리 교우 성도들만 놓고 볼 때
15,000명이 전부 1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이게 그 얘기일까요? 그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받겠네요.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긴 그래도 14만 4천이잖아요. 이제 그 논리도 그 숫자의 의미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실질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상 받는 사람은 하나예요. 또 이 상이 뭘 말하느냐? 그것도 좀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과제예요. 자, 우선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이 얘기를 납득했어요. 왜? 시상대에는 한 사람밖에 서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에는 관이 씌워지죠.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관. 근데 그 스테파노스는 어떤 관을 얘기하냐면 화관을 얘기합니다. 화관. 그 화자는 꽃 화자입니다. 머리에다가 월계수 또는 꽃으로 엮어서 관을 씌워줘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꽃으로 만든 스테파노스 그 관은 생기가 며칠쯤 가냐 하면 3일에서 5일 갑니다. 그리고 시들어요. 그거 머리에 쓰려고 죽자사자 뛰어서 한 명에게 그 관이 씌워집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경주 방식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논리로 도대체 어떤 영적인 암시를 얻어내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선 두 군데 성경을 여러분들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먼저 찾으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같이 들어오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한 사람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그 안에 태어날 모든 인류는 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표의 원리라 그럽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죄 지었어? 아담 안에서 그때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거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야 인간이 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고백해내는 유명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요.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맞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거는 진리입니다. 맞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사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죄를 죄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캐논 잣대로 딱 들이대 주니까 아, 내가 빵점짜리구나 수치가 생겼다고요. 그 전에는 율법이 들이대지기 전에는 내가 몇 점짜리인지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딱 율법이 들이대지니까 아,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던져주는 1차적인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몇 점짜리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줘요. 그것이 뭐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넌 사망,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선고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확실하게.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자,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사망이 우리 위에 뭐 했어요? 왕노릇 했어요. 그 사망이 우리 위에 주인 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아담은 뭐의 표상이에요? 오실 자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몇째 아담이라 그러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혈통을 끝장을 내요. 그래서 후손 없이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었죠. 그러므로 아담의 죄를 종지부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쌓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선물은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여길 보세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어쩌나?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인류의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죄 있는데 누구 죄를 대신해요? 대신 못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인생 중에는 죄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겪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성의 원리.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구원의 핵심 가치를 가장 8장까지 잘 설명한 장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이든지 언제든지 한번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반드시 다룰 겁니다. 이 다룰 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우선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보통 우리가 무슨 장으로 알고 있어요?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이죠. 자, 15장을 열어놓고 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 그러죠? 첫 열매. 왜 첫 열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계속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다음 열매들이에요. 자,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일부 때는 좀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할렐루야. 보세요. 승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겁니까? 우린 누구 안에 있으면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류관은 몇 사람에게 씌워져요? 한 사람에게. 승리자, 최종 승리자 한 사람에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최종 승리자의 자격을 갖출 만한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한 사람 그분이 오셨어요. 대표로. 그분이 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뭐만 잘하면 돼요?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 싸움이 아닌 것이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견고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자고요.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 그런다. 또 방금 얘기 다 했는데, 로마서 펼쳐서 고린도전서 펼쳐서 다 해줬는데 또 없다 그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고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름질은 누구 안에서 다름질하라는 뜻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뛰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할 때 보았던 그림 기억나죠? 물론 예의상 부른 겁니다. 기억이 안 나죠? 24장로들이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머리에 떡 썼던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드리고 있어요. 무슨 그림이라 그랬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잘나서, 자기 스펙으로 온 줄 알았는데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전 과정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싹 보니까 이게 다 누구의 공로였어요? 어린 양의 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던 거 쪽팔려가지고 벗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께. 성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하면 쫙 길이 뚫려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믿습니까? 이걸 자꾸 윤리로 율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딴 얘기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책이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면류관 벗어서, 목소리만 조금 되면 더 하겠는데 참나 이게 생각난 김에 한 이틀 전에 신기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12전 어느 분이 그런 편지를 저한테,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였죠.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살금살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죠? 절제.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절제로 넘어왔어요. 이거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또 내 의의를 기초한 절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아내고 견디고.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어떤 권리를 포기한 걸 설명했다 그랬죠? 세 가지 권리를 죽을지언정 안 쓰겠다 그랬어요. 음식 문제, 뭐 그 이상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또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 사례 문제, 이런 거를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고 생명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겠다. 그래서 권리를 안 쓰겠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이게 절제예요. 자, 그럼 절제의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던 거하고 많이 좀 틀리죠? 뭡니까? 바울은 그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일관된 공통점, 원칙, 같은 목적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 이 일로 복음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 속뜻에는 모든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구원과 복음 전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뭘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그의 성경의 논절을 보면 항상 우러나는, 드러나는이 아니고 우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넘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러나오는 논조가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요. 빚진 마음이 뭘까요? 하나 억울할 게 없는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느 성도들 이렇게 표정이나 느낌을 보면 늘 억울한 표정으로 살아. 왜 날 몰라주나? 나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닌데. 항상 억울한 표정으로 인생을 헉헉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이건 아직 뭐를 제대로 심장 한복판에 못 만난 거죠? 십자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공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앞에서 고지론 얘기하지 마세요. 스펙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눈꼽만큼도 아까울 게 없을 정도로 내려놨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네, 똥이에요, 똥. 네. 똥덩어리라고요, 그냥. 똥덩어리. 그렇게 여겼대요. 그리고 그는 항상 자랑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는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심장의 경험을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뭐 그렇게거니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이 은혜 제대로 덮어 씌워줘서 제대로 비탄감 받은 경험을 했다고요. 우린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뭐 누가 푼돈 뜯어가는 거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전혀 억울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거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뜯기면 뜯기는 대로 희죽거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요.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절제했다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 절제는 무슨 절제일까요? 흥겨운 절제인 거예요. 마지못해 내가 견디고 애쓰고 참아서, 여러분 절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것도 무기 만들어가지고 칼싸움하고 다니는 인간들은, 그것도 자기 의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절제가 뭐냐면 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빚진 마음으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저도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걸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나. 저는 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우리 인간이 세속적 가치나 어떤 인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견디고 애쓰고 참고 먹지 못할 거 내가 안 쓰고 이런 절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입은 절제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절대 인생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표정 짓지 마세요. 억울할 거 없어요. 1만 달란트 비탄감을 받은 얼굴이 그렇게 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예.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인생인데 누가 100원 뜯어갔다고 열내고 불내고 그거 아직 1만 달란트 비탄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제대로 탕감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댕댕거리지 않죠. 댕댕거린다는 말을 씁니까, 요즘도?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문제로 징징거리지 않아요. 바울이 기억납니까? 고린도 전서 초기에 앞부분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틀리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죠. 어리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는가? 바울이 여기서 밝혀요. 성경을 좀 봅시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그 굴다리, 이건 몇 번째 굴다리인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저 큰 길 쪽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나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2층에 권투 도장이 하나 있어요. 큰 유리로 다 보여요, 거기. 그게 아래에 서점이 있는지 정육점이 있는지 지금 분간이 잘 안 가는데 저도 이제 그 자주 보고 다녀요. 그럼 주로 여자들이 거기서 이러고 있더군요, 여자들이. 근데 거의 폼이 젊은 아가씨들인 걸로 봐서 쑥대밭에서 온 것 같아요. 쑥대밭에서. 쑥대밭이 뭔지 아시죠? 예, 우리의 이웃. 쑥대. 근데 이제 권투 연습을 해요. 그 다이어트 겸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매들이. 근데 이렇게 권투를 하죠. 우리 이제 교육자들 중에도 이제 권투 선수가 한 분 계세요, 일지. 이영희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권투 선수 출신입니다. 이게 섀도우 복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근데 연습에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싸움에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대상이 있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대상이에요. 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전선에 혼란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병사나 장수들은 전선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월남전쟁은 미군이 최첨단 무기와 좋은 병사를 가지고도 박살난 전쟁입니다. 그 당시 호치민은 월맹 쪽이었죠. 호치민은 구식 무기, 오합지졸을 가지고도 그 강력한 미군을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선을 잘못 읽었어요, 미국이.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어요. 전선을 잘못 읽었죠.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이 월남 전쟁은 전선이 없어요.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낮에는 주민인데 밤만 되면 전부 월맹군이 되어서 땅굴에서 쏴대니까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게 뭐예요, 총알이. 그러니까 첨단 무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항상 머리맡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놓고. 아이러니하죠? 호치민이 제일 애독했던 책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전선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왜 혼란을 일으키냐면 전선을 잘못 읽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수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수도 물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원 저수지에서 오겠죠. 저수지에서 수돗물이 어디를 통해 들어와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 수돗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수도꼭지 갈고 수도꼭지 막 후벼보고 생난리를 쳐요. 목욕탕 뜯어보고. 이건 이제 오늘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내치, 심리학, 교육학 이런 용어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상담. 저는 내치, 상담, 심리학, 교육학 인정하는 사람이고 부분적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 양육의 과정에서 보조 개념으로 분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장의 원인이 안의 싸움이냐 밖의 싸움이냐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수지에서 고장이 났다면 안에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그거 원천적인 개선 고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싸움은 80, 90%가 집안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 아니고 외부의 싸움이에요. 외부의 싸움이라는 표현 무슨 뜻입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틈만 남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교묘한 짓들을 다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이거 전선을 지금 잘못 읽고 자꾸 내부 싸움으로만 이해를 가지면 이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뭐예요? 이미 패배를 결정하고 버둥거리는 최후 발악에 있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놈은 머리를 상했어요. 머리 상한 놈은 이미 승패는 난 겁니다. 그런데 최후 발악이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덜컥 겁을 먹고 이건 뭐지? 이러고 찔끔찔끔거리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의 싸움은 거의 90% 이상의 싸움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무장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싸움이 내부의 싸움인가 외부의 싸움인가 전선 파악이 우선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안 하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거 봐라.
구원을 받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그걸 설명하기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은 없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함정 없으니까 그냥 대답해 보세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가 되는 듯 싶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신학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성경을 어렵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너 그따위로 말 안 들으면 아빠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센 말 하죠? 아니, 하잖아요. 하죠? 근데 말 안 들었어. 조용히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손목 잡고 구청 가서 얘 좀 파주세요.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 대 패는 거죠, 그냥. 너 말 안 들을래? 묻어버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말도 열람은 하죠. 자, 이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틀렸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어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나? 이제 그 배경을 좀 마지막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세련되고 엘리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린 거예요. 그 사람 자랑은 그냥 지식이에요. 예수 제대로 만나질 않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도시 분위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굉장히 딜럭스예요. 세련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better than, 다시 말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 이게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 버려야 돼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집에서 개들 키우시죠? 짐승들이나 개는 자기 밥그릇에 밥 딱 먹고 배 부르면 그걸로 끝나요. 남은 밥그릇,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물고 어디 꿍쳐놓고 숨겨놓는 개,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호주머니를 갖고 있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어요. 남은 거 뚱쳐놓죠?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잖아요. 어디다 감히 우리한테 비유하냐고. 웃을 일이 아니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은,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꼬라지와 여부와 상관없이 끌고 가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왜 포기 못하죠? 왜 포기 못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본전 생각나서. 그 본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거셨는데 본전 드린 게 얼마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구원. 제가 23편 1절을
시편 23편 1절을 해석할 때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입니다. 이 약속 깨면 너든지 나든지 죽는다. 아브라함과 하셨죠? 짐승을, 새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은 무슨 뜻이었어요?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 깨면 죽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였죠? 생식이 끝을 잘라냄으로써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넌 육체의 능력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주신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까? 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절망에 놓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이루세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상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말은 어떤 상이에요? 밥상? 어떤 상일까요? 시편에서는 밥상을 얘기했어요. 밥상이라는 건 가족으로 맞아준다라는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자리를 주셨던, 자리를 뺏었던 모든 이유는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행위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리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다름질해야 될 목적지는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선교적 제자로 전환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부 다 부자 되라 그 말 아니에요.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 말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두셨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여지고 직업이 쓰여지고 주신 인생이 쓰여지는 것이 선교적 제자로 전환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위해서 모두가 새벽을 여는 눈에 날개를 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